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073쪽이 되겠습니다. 1073쪽. 찾으셨으면 제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절 읽고 마지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함께 멸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으로 받고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대언하는 사람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은 같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신약에 있는 성경을 하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한 단락의 말씀인데 몇 절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므로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 2가지 본문 제가 하나 함께 읽고 신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이 2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연관성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2 본문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신 이유, 곧 간단한 말로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늘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늘로 직행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성경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내용이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 내용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정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어떤 일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우리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 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주님이 아니면서도,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서도 가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몸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마음은 차치하고라도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달라요. 그때 시대하고는. 여전히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그 신앙 고백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한 신앙은 옛 시대의 제자들처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주님의 몸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몸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겠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물론 그 조건이 있죠. 물론 주님 신분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세계 곳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 지키면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쳐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가 누군가 혼동하며 나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모셨던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이른바 수석 제자라고 합니다. 누가 너는 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정말 가장 이렇게 으뜸으로 치신 것 같아요. 항상 뭐 성질도 괄괄하고 화도 잘 내고 또 쉽게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베드로를 이렇게 챙기셨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의 사례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집트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 시몬 베드로가 구원받은 그 내용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여기 누가복음 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라고 좀 생각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형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따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고기잡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같은 맥락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분명히 구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또 절망에 처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 낚으리라. 여기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난 뒤에 너무 놀래갖고 정말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엎드려서 선생님 저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를 다시 버리고 그분을 따르잖아요. 전에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이제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 안 하려다가 부인하고 나서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어디 몸둘 바를 몰라서 이제 다시 주님 뵙기가 두려워서 다시 자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 또 찾아가십니다. 또 부르셔요. 한 번 부르셨으면 주님의 부르심은 만약 우리 쪽에서 우리 착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잘못 부르셨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자꾸 당부합니다.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우리가 3번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 사이가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르심 사이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는 왜 그가 다시 돌아갔을까?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 본다면 그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에 부르셨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에 분명히 육신의 강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 그걸 고기 잡아서 돈을 버는 일, 이런 일, 뭔가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부르심과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베드로가 육신에 끌려갔고 다시 세 번째 부르심 그것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정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미워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세 번, 내가 주님을 절대로 죽을지라도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세 번을 부인하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올 때 주님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 통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통곡을 했다는 것은 정말 통에 자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교만해서 무엇을 자기 못 느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죄책감이 엄습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가득해서 풀이 죽은 채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사이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여러 번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 관련된 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베드로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산동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베드로가 여러 번 실패했던 것, 이스라엘이 여러 번 실패했었던 것, 이스라엘은 그때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자꾸 애굽 생각을 했어요. 그 애굽, 자기가 구원받은 곳, 자기가 속박받고 고통받았던 곳,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곳, 묘하게 거기서 건진받았는데도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의지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여기 이사야서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화려한 게 많아요. 보기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바로도 왕도 화려하고 그 왕들이 끄는 이 병거도 너무 화려하고 힘이 있고 말들도 힘이 있고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잊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출애굽했는데 6월절을 겪었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주가 생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주가 없어요. 내가 다 주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가 됩니다. 세상도 주가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주도 되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다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사업하실 분, 뭔가 여러 가지 많이 계획하시는 분들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신방하거나 가서 기도할 때 늘 말씀, 예수님을 주로 모셔라.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문 분야는 뭐였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못해서 굉장히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럽거든요. 뭐 뚝딱뚝딱 하면 이게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참 정말 부러워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시골 가서 살 계획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면 시골 가면 혼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 가끔가다 이게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텔레비 나온 데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두 부부가 내려가서 잘 사는 데 보면 남자가 다 만들어요. 그럼 나는 만들 재주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나같이 힘이 있어요? 손재주는 나보다 좋아요. 근데 뭐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뭐 탁자도 만들고 뭐 별별 만들고 심지어는 집도 만들고 바깥에 화장실도 만들고 다 만들더라고요. 남자들이. 그건 목수들이에요. 목수 재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전문 분야가 세상에서의 어떤 전문 분야가 목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 분야가 뭐였습니까? 어업이에요. 어업. 지금도 어부예요. 지금 이 어떤 뭐랄까 좋은 의미로는 어업이에요. 어업. 고기 잡는 사람 그러는 것보다는 주로 자기가 근거로 삼았진 지역은 갈릴리 바다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지역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물로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소위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 일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이 일로 뼈가 굵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뼈 굵은 사람들 많죠. 아니, 통뼈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야예요. 전문 분야. 여러분 다 직업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직장 다니는가, 무슨 사업하는가, 무슨 생계를 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그 분야는 다 전문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녹음하라면 못해요. 우리 김충근 집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몰라요, 저는. 네? 또 우리 무슨 뭐예요? 그 회사에서 그 뭐예요? 임성환 형제 하는 거. 난 그건 용어도 몰라. 근데 전문가거든요. 임성환 형제는 또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가 있어요. 또 눈에 관해서 안과에 관해서는 또 우리 최용지 형제님이나 강명원 형제 전문가예요. 네? 나는 몰라요. 다 있어요. 전쟁 이야기하면 박 집사가 전문가예요. 군사 전문가니까요. 네? 교육 우리 석 형제님이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있죠? 이거 다 있어요. 이 구치소나 법에 관해서 얘기하면 또 저기 전문가가 또 있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는 그 갈릴리 바다 지역의 환경 꿰뚫고 있어요. 기후 꿰뚫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날씨가 어떤데 좋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어느 정도는 그 깊이까지도 알고 있어요. 사계절의 변화까지 알고 있어요. 바닷속에 무슨 물고기 종류가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 이거 모르고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합니까? 수십 년의 경험으로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가 사용한 배도 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때 배가 어떤 배인지 모르죠. 통통배는 아니었겠죠? 그죠? 분명히 통통배는 아니었어요. 엔진은 없었을 거니까. 목선이었겠죠.
그런데 그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쇠호를 침몰시키고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청해진 해운처럼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서 맨날 내가 주인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내가 항상 주인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어부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누가 주인이었는가? 여러분 여기 이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한 번 했어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좋은 설교예요. 근데 오늘은 예사야 31장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어요. 이집트. 그래서 그 주 무엇인가? 주가 무엇인가? 저는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나 위에 그분을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번 잡아오신 적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뭔가 전문가도 아닌 분이 전문가인 자기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배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위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갈릴리 해당들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갈릴리 호수로 옮겨 오셨어요. 왜 옮겨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하게 가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불렀는데 벌써 어느새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과정은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갈릴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끝에 갈릴리에 해당들에서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5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 똑같은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가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분께 어디 있었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요. 사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 먼저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를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어부들은 다 거기서 나와서 배 두 척이 있는데 이제 매여 있고 그 어부들은 다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군데로 오르셔요. 이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배 두 척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 척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에 오르시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것이 시몬의 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 있죠? 3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시니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여기 정리하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주님이 또 오셨네? 그래서 뭔가 숨을
숨으려고 했을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뭐 그것만 열심히 아마 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필 왜 날 부르셔? 아니 저 사람 배도 있는데 왜 저 사람 배 안 타고 내 배 또 타셨지? 아니 저 사람 안 부르고 왜 날 부르실까? 근데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가 타셔서 그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 뭇에서 좀 떨어져 가게 하라.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려왔는데. 그래서 그에게 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제 베드로가 응답을 했겠죠. 이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대로 배를 몰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 그 모래 언덕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들린대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그치고 그래요. 사실 5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한 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이제 말씀 그치시고 시몬에게 또 명령을 하셔요. 좀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뭐라냐면 깊은 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배에서 안 내려가시고. 그래서 너의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아까는 요청했는데 지금 명령이에요. 근데 시몬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건 어떤 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입장에서 보면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선생님 뭐 아직 못하시는데 우리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번 잡아왔다. 근데 오늘따라 안 되더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또 제 선생님 아닙니까? 여기까지 또 찾아오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기에 4절에 보면요. 그물 들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있는 그물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한 그물만 또 내리거든요. 너 넷 하나만 내려요.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그물에 찢어져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그물이 막 찢어지니까 동료들한테 손짓해갖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한 배 또 있었잖아요. 그 2배 가득 채웠어요. 이제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자주 실수도 하지만 즉각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요. 오 주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다. 왜 죄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신 주님이 아니 목술이나 하셨던 주님이 무슨 고기 잡는 일을 날 가르쳐 주십니까? 기분도 나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그물 내릴 것도 없고 그냥 한 그물만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자복합니까? 못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 누가 주였는가, 자신의 삶에 누가 주였는가 그걸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삶에 주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주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모르는 고기 잡는 일 외에 목수하는 일, 돈 거래하는 일, 요리하는 일, 이런 데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업까지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로 모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또 주님께 따른다고 그물까지 버렸는데 조금 지나면 주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거기를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주님은 거기를 또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깨우치신 건 뭐냐? 누가 주냐? 우리는 이제 쉽게 입으로는 주님을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모든 것에 전지하신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베드로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깨워주시려고 찾아가신 걸로 저는 생각해요.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뿐 아니에요. 그의 전문적인 지식, 그런 능력, 기술, 모든 것까지, 심지어는 배까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부의 배를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는 네 배를 내 목적으로 쓰고 싶다. 지금 저 밀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강제 징수 안 했어요. 그렇게 해 줄겠냐? 그에게 청하셨어요. 절대 주님은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가도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강제로 하시는 게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이 오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에게 누구 연에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말했어요. 주님을 오해했어요. 주님이 대노하십니다. 넌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예요?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둬가시는 분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도 뽑아가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강도지. 주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뿌린 데서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그것을 깨우쳤습니다. 베드로 내 몸 자신 내가 불렀지 내 모든 것을 부른 거야. 너의 전문적인 능력, 네 소유물, 배,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전지하시고 능력이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주가 된다면 이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는 아멘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내 판단으로 살아가요. 성경 말씀이 어떤가 살펴보지 않아요. 내가 여지까지 가져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전문 지식,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해요.
갈릴리 바다의 최고의 베테랑은 시몬 베드로였어요. 최고 어업 전문가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최고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를 몰랐어요.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전문 기술 다 동원하고 경험 다 동원하고 이 기후 환경 다 동원했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참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베드로가 알았어야죠. 베드로는 자기 전문 지식만 알았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 따라서 내가 그물 하나 내려보겠다. 이 말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선생님이 도대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니 좀 마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선생님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밤새 잡아도 호탕했는데 예수님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말씀은 구원받은 이집트 백성들이 도움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서 도움을 어디로 구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만 하면은 옛날 이집트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전능한 그 권능으로 그 바로를 심판하고 건져낸 그 생활을 잊어버리고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해요. 말은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거들을 상징합니다. 병거들을 신뢰합니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신뢰하고 또 거기에 탄 기병들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찾으려고 하는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부끄럽게도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는 뭐냐면 내가 그걸 다 치겠다.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비하셔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집트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들의 말은 뭐예요? 썩어져 없어갈 육체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 그들이 정말 강한 것으로 믿고 있는 그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 말들 다 사라져 없어질 정말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 싫어했어요.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며 그들이 함께 멸망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전문가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전문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들의 전문가를 제쳐놓고 베드로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들을 보호자로 삼습니다. 그들을 인도자로 삼아요. 그게 누가 주님이 된 겁니까? 그렇게 찾으러 갈 때는 이스라엘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애굽이에요, 애굽. 베드로가 그 갈릴 바다에 가서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잡이 할 때 누가 주였습니까? 자기가 주였어요. 날마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 육안으로 좋아 보이는 이집트가 재빠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이집트를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백성에게도 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거룩한 신분을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화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돌렸던 이집트의 그 심차게 달리는 말들, 그들이 정말 활용했던 모든 병거, 기병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탈출하여 나온 세상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속성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날 그들도 만약 이렇게 주일 이런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베드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집트의 곧 세상의 힘, 화려함, 멋진가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데 눈을 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여러분 전능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업이나 생계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직업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통, 의료, 통신, 전자, 녹음, 음향, 요식업, 디자인, 교육, 육아, 자녀교육, 운전, 컴퓨터 또 있어요? 교육?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주님이 전능자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람이 전하지만 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자꾸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이 사건 말씀, 이사야 대언자가 준 말씀,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우리 생활에서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길에서 순간순간, 시간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길에서 그분이 전능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이 모두 마음을 묶어서 고백할 것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정말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사는 우리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 앞세워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 일들, 저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도모하는 일들, 생계 그 일들 위에 주님이 전능자로 계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